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백, 사실 이 사도신경대로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정확합니다. 예. 그냥 곁길로 안 나가고 삐뚤빼뚤 가지 않고 이 사도신경대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앙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주관적인 체험은 있는데 신앙적으로 뭐 기도하다가 어떤 체험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주관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내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 주관적인 체험은 있는데 이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이 객관적인 지식이 없는 거라. 객관적 지식이 있는 것과 객관적 지식이 없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은 많은데 객관적 지식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 탈선을 해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벗어나는 그래서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신앙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신앙은 이 객관성, 객관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5번째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이 세 문장, 세 부분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약을 쭉 해드렸는데요. 이제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걸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는 속죄론 그럽니다. 속죄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거는 부활,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 그건 영생이죠. 그래서 속죄, 부활, 영생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성령은 보혜사다, 변호자다, 상담자다, 안내자다, 인도자다, 교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부터 15,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 15, 16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받는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공동체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구원의 방주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영적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 교통, 사랑의 섬김, 서로 기도,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심.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랬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러니까 그 앞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기까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데요. 죄를 사해 주심,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심 할 때 이 죄 요거하고 용서, 이 산다 그 말은 용서란 뜻이죠. 죄를 용서해 주심,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없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용서, 사죄, 속죄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죄는 크게 보면 원죄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오리지널 sin 그럽니다. 일단 두 번째는 자범죄.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actual sins, 여기서 s를 붙여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 온,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다 이렇게 퍼졌어요. 흘러가요. 우리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원죄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원죄가 전가되었다. 그건 뭐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생육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원죄가 자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피가 흐르듯이 그 원죄가 흘러요. 네. 이 원죄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엄밀히 말하면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아담이 불순종해서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가 됐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이가 다 죄인이 된 거다. 그 모든 죄가 다 전개가 됐다. 전가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은 이제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된 거죠. 단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의 전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근데 이것부터 설명을 하자고요.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한번 펴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원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 다음에 3장 23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이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 또 3장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고요. 또 뭐라고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했다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전가된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전가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의 전가 그래요. 의의 전가.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우리에게 흘렀다고요. 그래서 원죄의 전가,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안 돼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이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진정한 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원죄가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착할 수가 없고 착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가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의 원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의 전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거다. 그림 이해하시겠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착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도 믿지 않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착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할 때 이 죄 중에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는 어떻게 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 원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원죄가 먼저 용서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셨어요. 그것은 섬김의 도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섬김의 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발을 씻는 거는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송구스러워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내가 너희를 씻지 아니하면, 너희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아 선생님,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래요. 발만 씻지 말고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그 이상 못 그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 그럼 발만 씻지 말고요, 온몸을 다 씻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몸이 뭘 의미하냐면 원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죄. 한 번 목욕했으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돼요. 계속 하나님 원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원죄가 다 용서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원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맨날 하나님 원죄를 용서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몸을 씻은 사람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뭐만 씻으면 된대요? 발만 씻으면 된다. 자, 두 번째 그 부분,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할 때 그 죄는 첫 번째가 원죄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란 말은 이 스스로 자자예요. 범하다 할 때 범,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실질적으로 내가 지은 죄, 그래서 여기다가 s를 붙여요. actual sins 그럽니다. 내가 지은 이 자범죄도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다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죄성이 잔존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성, 인간의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죄성의 잔존이다. sinful nature. 우리 속에는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예, 원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됐어요. 영적인 호적이 이미 다 등재가 됐다고요. 영적 신분은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짓고,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짓고, 먹는 것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은 죽었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언, 행, 심, 사, 말, 행동, 마음, 뜻.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 죄가 크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죄,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죄. 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상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죄를 지어요. 꾸준히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죄는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는가? 원죄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랬어요.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자범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회개예요, 회개. 우리 주기도 공부했잖아요. 주기도 공부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씻죠? 안 씻나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 머리도 감고 얼굴도 깨끗이 하고 화장도 하고 다 그렇게 씻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기 전에는 뭘 하죠? 또 씻죠. 네. 왜냐하면 아침에 씻었지만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 몸에 많은 먼지들과 세균들이 많이 묻었다고요. 그대로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씻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씻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다시 씻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범죄는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다 한 번에, 이건 단번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나 이 자범죄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언행심사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 계속 손을 씻잖아요. 손발을. 그렇죠? 네. 계속 손을 씻잖아요. 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씻습니다. 계속 손을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가끔 보면요, 이단 중에 한 번 회개했으니까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리가 잘못됐거나 이 부분을 얘기한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를 범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한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요, 반드시 회개하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대신관계에서 죄, 또 하나는 대인관계에서의 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때로는요, 이게 대인관계가 이렇게 막히잖아요. 대인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하면 막혀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계속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온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응답이 더딘 이유는 뭐 우리가 이거더라 저거라 딱 한두 가지가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관계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제단에다가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예물을 두고 가서 사과하라. 그 말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한번 볼까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앉아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사화,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우리 편에서 먼저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게 막혀 있으면요, 막혀 있으면 이 관계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람에게 이런 죄를 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말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고 사람을 향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의 영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한편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은요, 내가 분노함으로 죄를 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좀 참고 용서하고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도 있다. 한 가지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 관계 좀 원만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원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는데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계속 하나님 원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정말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씻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란 말은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률 용어입니다. 무죄 그런 뜻이에요. 무죄. 예, 무죄 선언입니다. 이게. 너는 이제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너는 해방. 하나님께서 무죄를 땅땅땅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피가 흐르듯이 아담의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죄성. 우리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성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 가면서 이 죄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오늘 다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50분이네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렇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예. 이 사실은 이 문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론, 그 다음에 속죄론.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속죄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네, 확신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원죄를 다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그 칭의, 무죄 선언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자학을 막 합니다. 자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원죄는 이게 하나님의 형벌, 다르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죄예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범죄는 지옥과 천국에 관련된 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경건과 관련된 죄다.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이 지옥 가는 죄는 해결받은 거예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네. 아이고, 나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간다고요. 그러면 이건 무엇과 관련된 죄냐? 이건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과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지옥 간다고,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한다고 지옥 가요?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거짓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훈 삼아서 하는 거겠지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죄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